한 달이죠.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벌써 2월 됐어요. 네. 시간이 그냥 쑥쑥쑥쑥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저 찬송 부르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정말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선 양이라고 그 교통사고 크게 났었던 그 이대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엄만불평을 전혀 안 했대. 전신에 다 화상을 얼굴부터 다 화상을 입었었는데 불평을 전혀 안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뭐 몇 차례씩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부가 이식 수술하는 게 땡긴대요. 그래서 그게 아파갖고 너무 힘들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대. 막 원망하고 막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제가 지금 게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면 죄 졌을 때마다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줬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진짜 저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오늘 또 말씀에서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어기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중독에도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면 벌을 주셨다 그러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매는 치세요. 매는 되세요. 근데 그 매는 그 죄를 치기 위해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매는 사랑으로서 돌아서라고 주시는 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대거든요. 사랑치 아니하면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뒀잖아요. 그냥 네가 뭘 하든 내비두는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는 매를 쳐서 부르시는데 그냥 돌아서 가는 자는 그대로 내비두신대요. 근데 그게 내비둔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치를 해주시고 괴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또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매를 쳐주시고 괴롭게 하시기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아이고야 그러고서는 절에 뭐 무당한테 가고 아이고 삼재가 꼈니 어쩌니 이거 하러 다니지 하나님을 의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복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받은 게 이 삶 자체가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정말 제 친구가 저한테 고백했던 게 자기는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잠잘 때 지붕이 막혀있는 집이 있어서 자기 집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이 감사가 있을 때는 원망이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고 싶어지고 둘이 있으면 세 개가 필요한 거고 셋이 있으면 네 개가 하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 애써서 집이 없을 때는 집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집을 얻었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가 오면 더 좋은 집을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이미 그걸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그작 하면서 또 그래서 그 큰 집을 사요. 샀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는 더 큰 집을 사고 화장실도 2개고 뭐 하고 쭉 있고 하니까 그게 또 부러우니까 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탐심, 욕심은요
그런 물질적인 욕심도 있지만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성적인 욕심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늘 갖고 사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저희들 맞아요. 근데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그 상황들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말씀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거듭나는 거는 뭘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믿음. 성령.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야 뭐를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매번 들어도 새로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근데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려면 저같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뭐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니 저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안 까먹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매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이 생활이 저는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시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가 죄를 짓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 400년 뒤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 400년 뒤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율법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가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십계명 주시고 그 통해서 계명을 주셨던 근데 그 십계명과 그 계명들을 율법들이 쭉 600몇십 가지가 되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속에는 온갖 탐심과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다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주님께서 굉장히 청문하셨던 거는 너는 알고는 있고 전하고는 있으면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셨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저희는 보면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냥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고요. 결국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갖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거든요. 보고 매일 성경 말씀을 내 말씀처럼 이걸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더니 이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받은 분이신데 내가 매일 죽노라 얘기를 해요. 내가 맨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갖고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매일 싸워서 나는 공고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저는 근데 싸우다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매일 싸우다가 우리가 매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싸우다가 지면 자빠지면 아이고야 그랬다가 또 돌아서서 주여로 또 돌아서는 거고 또 돌아서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돌아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돌아설 수 있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선을 많이 쌓아갖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자는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율법의 의를 주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니 여러분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 죄진 걸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심으로 그냥 모른 척해 주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그 상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의 본인의 피로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육체를 쪼개심으로써 성소에 있는 휘장을 갈랐듯이 몸을 쪼개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어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상황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얘기하신 그 길은 하나님과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합해져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에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냥 생각지도 않고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하나하나 다 잘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 주고 하시려고 그러면은요, 우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옛날에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 그 양과 소를 내 대신 죄를 전가해서 죽여서 제 전가해서 그를 죽여서 그 피를 갖고 온데 뿌려갖고 정결케 하는 그 제사를 매년 드렸던 그 제사를 주님은 완전하신 하늘에 있는 성소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화목 제물로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되게 미련하다고 얘기를 보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근데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죄가 가려진 자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자기가 경건한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얻게 된 그 사람들의 복은 너무나도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의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라고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불법이 사해지고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게 저인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저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돈 내고 얻는 게 아니라 공짜인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오직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을 마음에 믿어지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냥 눈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냥 없애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은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던 어쨌든 이 복음부터 믿어야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 돌아가셨고 근데 그 돌아가신 이유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보고 죽은 몸 예수님을 살려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신 첫 아담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긴 거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으면서 보너스가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요. 세상 끝날에 우리가 심판대에 다스게 될 텐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긴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결론이 우리가 의롭게는 됐다 그러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맞거든요. 2만 달란트, 3만 불. 이건 돈으로 달란트라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10억, 100억을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그 돈으로 치면. 우리 죄로 치면은 그 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죄들을 정말 살다 보면요. 제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보니까 이거 죄다 끝이 없어요. 딱 보여주시는데 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화목제물을 없애주신 게 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자 없어요.
없고 오직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 구원을 이게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지 안 거예요. 받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 거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탕감받고 탕감해줬으니 너희도 탕감하면서 살아.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100억, 10억을 빚진 자지만 나한테 1000만 원, 100만 원 빚진 자를 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용서하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세요. 라고 하면서 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저를 용서합니다. 이러면요. 그 마음에 너무나도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워. 이건 겪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정말 매주 매일매일 정말 괴로운 일 많거든요. 많은데 이놈 자식 이러다가도 주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은 결국 보면 용서예요. 근데 이놈을 제가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용서합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 제가 악은 미워하라 하셨기에 그 악은 제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용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너무 화평한 지혜를 평안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세요. 이건 그러면 그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도 그걸 받고선도 속에서 꿍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할 시기와 그러면 하나님 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야 될 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원처럼 이게 맞는지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이거 이런데 제 생각은 지금 이런데 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잔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돼도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 성령에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에 충만치 않으면요 내 육신의 생각이 매일 올라오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뻔하거든요. 너무 시기, 질투, 다툼, 악선, 음란, 간, 온갖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막 나오게 나면 영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계속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도 그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 죽고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한 이 복음은 믿고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
나는 거저 받으셨어요. 아멘. 그냥 은혜로 받으셨어요. 이거를 헛되이 여기시지 말고 음. 그 복음 받은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나는 사함 받은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함 받았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해 주면서 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이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그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